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중충도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19주년 119입니다. 119. 119 하면 딱 떠오르죠. 앰뷸런스도 떠오르고 또 응급, 위급 이런 것도 떠오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한 일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김 목사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정말 급한데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채근하시고 또 부르시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119주년. 이 숫자는 그냥 세워진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면 119 불러라 하는 그런 막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과 또 헌신과 기도와 땀과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119주년의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을 통해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제 한 몸으로 부르신, 오늘도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은혜를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5가지를 살펴보고 오늘은 세 번째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예배요, 그리고 섬김이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서로 교제하며 한 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제입니다. 교제,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함께 머무는 공동체, 즉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기를 매우 오로지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 힘썼다라는 말은 습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가정을, 또 직장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여서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세워볼까 하고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119주년에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지키기 위해서 매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코이노니아는 침묵이 아니라 생명 나눔입니다. 교제는 곧 함께 생명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눈 것입니다. 교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하는데, 자,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면 나가서 밥을 먹고 또 이야기하고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우스갯소리 하면 웃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는 이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내 인생이 너의 인생이 되고 너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 되는 철저한 혈연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러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깊은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성도가 그룹 모임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함께 울며 기도하니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하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눈물로써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보니까 그냥 세워진 것들이 아니고 그냥 모여서 교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을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아픈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강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혼자 강해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숯불 하나는 금방 꺼지지만 모이면 활활 타오르게 되죠. 혼자 신앙생활하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식어버리지만,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 붙잡아주고 또 손이 되어주고 기도가 되어주고 또 무릎이 되어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하지만 서로 나무가 접붙이고 또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는 곧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믿는 신앙을 절대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라고 함께 견디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안아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되고 공동체는 살아갑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즉 이 코이노니아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각각이 떨어져서 코이노니아 하면 재미있는 말이 있죠. 니나노니아, 네가 해봐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끈끈하게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계속해서 지나오면서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철철철 묻어나는, 너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몸을 찢으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하신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늘 성도들을 바라보고 먼저 다가가시고 안아주시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 이 서로 교제라는 이 헬라어 원문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만, 내 저 사람하고 좀 친해, 나 저 사람 전화번호 알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혈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또 같은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은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또한 주보에 있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항상 형성하시면서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자신의 있는 일부를 다 내주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 이거는 공산주의 집단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강압적이고 강요하고 분배하고 내지 않으면 저기 탄광촌에 아오지 탄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나눔, 자발적인 헌신, 공동체를 위해서 그 헌신을 통해 서로가 더 든든하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즉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 조그만한 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 보십시오. 모든 정신이, 모든 생각이, 모든 신경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 몸입니다. 요거 어떻게 빼지? 이거 내 힘으로 안 빼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가서 여보 난리 법석이죠. 빼달라고. 그러면 탁 빼고 나면 아이고 시원하다.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 한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손이 되고 발이 되며 각자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46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코이노니아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어릴 때부터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누군가 전도를 받아서 나 스스로가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하면서 구원이에요. 구원.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 건지심이라는 거예요. 그 건지심을,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구원 그 이후로부터가 더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실을 믿도록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미합니다 하고 그 고백이 있은 이후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이후가 바로 섬기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47절로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칭찬들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냥 나가서 전도하자, 전도합시다, 전도대를 꾸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제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눌 때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사랑과 공동체의 기쁨과 그 나눔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난 이후에 많은 교회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각자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만 지금의 결과로서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서로 섬기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까만 화면에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떠 있는데요. 보세요. 코이노니아는 저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근이 코이노스, 공통된, 함께 나누는, 그래서 니아는 명사형으로 함께 나누는 곳, 그래서 교제,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서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코이노니아는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코이노니아가 이 본문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몇 군데 있는데 한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참 어렵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은, 이 축복의 잔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성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여 항상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모일 때에 같이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또 때는 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찬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참여함,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 앞에 고린도전서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아니 목사님, 고난에 참여하고 피에 참여하고 이 다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만큼 이 코이노니아는 겉의 표면뿐만 아니라 그 깊이가 아주 깊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나 저 사람과 친해, 나 저 사람 잘 알아,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교제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위에서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첫째, 같은 복음을 나누고 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과 짐을 나누고 때로는 상처와 때로는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친목이 아닙니다. 그냥 동아리 수준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동아리로 모이고 교회가 동아리 해야 된다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일 때 기도하고 같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 보면 교회가 황포도대가 돼버려요.
그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교제를 생각하면 항상 드는 생각이 교회는 신호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호등입니다. 교제를 생각하면 신호등과 같습니다. 빨간 불이 있죠? 노란 불이 있죠? 그리고 가라고 직진하는 초록불이 있죠? 그리고 방향불이 있습니다. 초록불이 되어 또 우리가 갈 때에 이 교제를 잘 제대로 하면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 가자. 말씀에도 있죠? 아가서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초록불입니다. 초록불이 필요합니다. 낙심할 때, 기도가 막힐 때 혼자라면은 어렵지만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동행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옆에서 중보해주면 일어나 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해서 초록불입니다. 초록불은 눈물이며 공감이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에 전혀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바로 초록불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 정말 이것이 진짜 교제인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춰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게 오지랖이 아니에요. 관심이라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한 용기죠.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만큼 그 깊이가 진해지면, 깊이가 깊어지면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신다면 당신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 분노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멈춰서는 거예요. 또한 노란불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저기 두 번째 보이는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이면 어떡합니까? 이제 멈춰야 될 신호가 오는 거죠. 저 성도를 보니까 표정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 노란불이 떴는데, 노란불 떴는데 계속 방치하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죠. 서로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상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눈치를 챘으면 또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노란불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노란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요, 저 방향신호인데요, 우리가 계속 직진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계속 직진하면 바다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좌로 갈 것인지 우로 갈 것인지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좌로 가시겠습니까? 우로 가시겠습니까? 차라리 제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미아리로 갈까요? 아니면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이 삶을 바꾸는, 삶의 그 현장을 그 인도하는, 그야말로 방향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바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요. 방향대로 가야 되니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한 몸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한 몸은 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몸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샴 쌍둥이 아시죠?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가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사람은 한 몸일까? 두 몸일까? 어떻습니까? 한 몸일까요? 두 몸일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한 몸입니다. 왜?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두 몸입니다. 왜? 생각이 다르니까요. 두 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맞겠지만 랍비가 말합니다.
그러면 저 샴상둥이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보아라. 뜨거운 물을 부어 보아라. 한 몸만, 한 사람만, 한 객체만 아파하고 뜨겁다 그러면은 그 분명히 두 몸입니다. 두 몸인데, 그런데 한 머리에 물을 부었을 때 다른 머리가 같이 뜨거움을 느낀다면 분명히 한 몸이다. 공동체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다. 한 몸으로. 그러기에 오늘 코이노니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우리 목장의 식구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오지랖이 아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몰라도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교회가 119년의 역사 있는 것처럼 더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여가수 중에 노사연 씨 잘 아시죠? 예, 노사연 씨는 이무송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노사연 씨는 교회 권사님이시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이무송 씨와 갈등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이 사람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나와서 자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픔이지만 듣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노사연 권사님이 갑자기 이무송 씨가 갑자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워지고 내가 계속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도무지 못 견디겠다고. 나는 남편하고 말하고 이게 대화 자체가 싫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냉기가 잘잘잘잘잘 흐르고 그런 시간들이 하루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끊겨버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일찍 들어와서 씻고 이제 자려고 이렇게 자는데 밤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소파에 이무송 씨가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노사연 씨의 마음이 갑자기 그 소파에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저 남편을 보고 나서 이렇도록 불쌍하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그날 밤에 내 남편이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지 막 눈물이 나고 이무송이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여보 들어가서 자니까 아니 괜찮아 자네 자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이후로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 노사연 씨가 갑자기 남편이 싫어했는지 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무송 씨는 가정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아내의 투박과 아내의 타박을 다 받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이 이무송 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혹시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시면 남편들께서 소파에서 주무시는 방법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소파에서 주무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우리 집에는 소파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이번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장로님, 집사님, 나 오늘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는 로또보다 더 없는 확률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 모이는 곳인데. 또 여러 가지 논리로 따져보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로 악수하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무한교회가 120년, 130년, 140년, 200년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섬김과 헌신과 이 귀한 교제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그냥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마음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아니면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니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교통,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축복기도 할 때에 이 13절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여러분들의 성령의 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충만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무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 무한교회 성도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무한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